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이가 누구냐? 전데요? 뭐야 이거? 장난하냐? 네 오늘 수업 끝나고 그 직장 걸로 와라. 왜요? 왜요? 새끼 봐라. 야, 왜 이러란다? 제가 가야 될 이유를 겁대가리 없는 놈인 줄 알았지만 미친 새끼가! 누가 일장이에요? 선배만 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냐고요? 미친 새끼가! 친구들 데리고 가세요. 애들 시켜 돈 걷지 마세요. 다시는 애들 때리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협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한 드라마에 나온 장면입니다. 학교 일진이라는 무서운 애들 때문에 학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영웅이 나타나 일진들을 멋있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다시는 애들 때리지 마라. 다시는 학교를 협박하지 마라. 우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통쾌한 장면, 이런 통쾌한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꿉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악한 대적자들을 그냥 확 부숴버렸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도 이런 영웅이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영웅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장의 영적 전쟁을 언급한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우리의 전쟁 상대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의 전체 주제는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충만함,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풍성함도 있겠지만요, 이미 이 땅에서 누리라고 이미 주어진 이 풍성함과 충만함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미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꼴 보기 싫어합니다. 못 봐줘요. 그래서 계속 와서 시비 걸고 싸움을 걸고 이래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워낙 강해요. 일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위대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검투사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에서 쓰러진 자는 패배하는 자고 끝까지 서 있는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상대는 영적 존재, 즉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을 뿐 아니라 교활하고 게다가 또 무자비까지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기는 전략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놀라운 축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무기가 뭐든가요?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함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과 권력도 없지만 돈과 권력이 있다는 치더라도 저들만큼 무자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랄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악랄해져야 되는데 저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무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장착해야 될 무기는 지혜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란 바로 주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마지막 장에 와서 이 말을 다시 언급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무자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교활한 건 사실입니다. 무자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벌써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주는 징벌입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 지구상에 여자에게서 난 자, 즉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물론 사탄도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죠. 하지만 이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만 보면 두려워 떨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학교 일진한테 한번 얻어맞아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봐도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냥 싸움 안 걸어도 됩니다. 눈만 한번 부라리면 그냥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이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미 사탄은 알았습니다.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가 두려워서 무릎 꿇는다,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치면은 다 이긴 트로피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트로피를, 마지막 멸관을 머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바로 14절부터 등장합니다. 머리부터 보면요, 먼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다시 여러분 자리로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이 가슴에 하는 이 갑옷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한자로 보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조각.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뭘 가지고? 우리 약점. 야, 너 이러이런 죄 졌지 않니? 그러면서 네가 무슨 큰 소리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이 말 앞에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 나가서 참수합니다. 아무개가 지난 며칠 동안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참수합니다. 우리는 그 참수 앞에 어쩔 수 없어. 왜?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때 그때 가만히 듣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 사탄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는 무죄다. 무죄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확신이 필요해요.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의롭다움을 받은 이 확신,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이 아스팔트를 뛰는데 이 들판을 뛰어가야 되는데 신발 없이 맨발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찔릴까, 허물이 벗겨질까 봐 우린 두려워 잘 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면 편안하게 뛸 수 있어요. 까짓거 자갈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시 있으면 어때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끔 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각색의 위험과 위협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라 말합니다. 이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을 막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요. 우린 맞으면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쏘아대는 잠소, 비난, 이 모든 공격들을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던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내 안에서 평강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무슨 비난을 하든 간에 그걸 다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검.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한다면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말합니다. 성경 66권이 로고스예요. 이에 반해 레마는 내게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내 마음까지 다 파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나 두 개의 말씀이 강력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나로 힘을 얻게 하고 위로하고 나로 결단하게 하는 이 말씀, 내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말씀 바로 레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하라 말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고 좌로 나로 치우치지 말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왜 사람들이 로고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레마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긴 듣는데 참 멋있는 얘기다. 참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 비움의 철학 참 괜찮은 얘기야. 이러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 보편적 진리의 말씀이 내게 파고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도전받고 내가 받고 살아가게 된 역사가 일어난 이 레마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물론 그들도 깨달을 겁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도전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성령님의 도전이 껄끄럽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하기도 하고 포기하라 말하기도 하고 양보하라 말하기도 합니다. 손을 펴서 구제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모은 건데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레마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마는 거죠. 이 성령의 검, 이 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이 말씀의 검, 레마의 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맨 마지막에 장착을 해요. 좀 우리가 지금 입은 양복처럼 딱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부터 쭉 걸친 건데 이걸 허리띠를 동이지 않는다면 이 검투사들이 싸울 때 갑옷이 얼마나 이게 거창스러운지 몰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움 받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올라옴 치마 입고 100m 달리기 뒤로 나온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치마를 통해 매야만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만이 내가 가진 무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무기가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악랄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무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무기는 바로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무기만 가진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다루면서 싸울 마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신체 단련,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이 신체적 강화가 있고 두 번째 심리적 강화, 두 개를 신경 씁니다. 우선 체력이 좋아야 되죠. 체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 골프 선수를 보면요. 골프는 손으로 팔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리 운동을 해요. 다른 것 근력 운동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체력이 있고 그래야만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력 강화가 우선이면 두 번째 정신력 강화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멘탈이라 말하는데 이 멘탈이 무너지면요.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린 무기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등한시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스킬들, 다른 능력들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이미 늦어요. 이 선수를 보면 겨울철 되면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없고 시합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쉬지 않아요. 계속 훈련합니다. 체력을 강화시킵니다. 왜? 이 체력이나 이 실력은 하루아침에 한순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멘탈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순발력을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에서 구하라. 여기 기도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던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란 말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대화하고 밥하면서도 대화하고 일하면서도 대화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대화하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또 간구를 하라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나눠놨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간구는 간청이에요. 간절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청하십시오. 평소 때 하나님과 대화를 쌓아나가고 위기가 닥쳤을 때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경 많은 부분에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늦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편안할 때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사니 주여 내 마음을 자꾸 붙잡아 주시고 긴장의 끈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 주신 복을 잘 누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걸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잘 될 때 편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18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련한 자들, 없는 자, 힘없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이 백성들은 핍박받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게 쉬울 리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따돌림 당하죠. 그냥 핍박을 당하죠. 얻어맞기도 하죠. 모욕을 당하죠. 참 어려운 일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로서 기도할 때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영진교회 사역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 간증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먼저 그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에게서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빼앗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차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해달라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치사해요. 지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돈 있으면 돈 가지고서 진 누리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치사하게 목사조차도 돈으로 움직이려 하더라고요. 전 그런 걸 못 봐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에 팔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싸운 것이 무엇이던가요? 일터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벌어놓은 이 돈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이 목숨 지키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싸운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던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길 바랍니다. 우린 그들에게 기도해줘야 됩니다. 주여,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19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부탁하죠.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어요. 감금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몸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도 좋으니까 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간수되게 복음을 증거하시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담대히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면 희망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냥 물질 축복, 번영의 축복, 성공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 목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채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선포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1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이 말씀 통해 안식 얻고 쉼을 얻고 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함과 성공신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화려함도 다 내려놓고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과 풍성한 기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봤던 영상이 기억하시나요?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이 두려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깨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과 충만함을 뺏어가기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어요. 이미 다 싸우셨는데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우리들을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그를 한 주먹에 다운시키는 것은 우리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옷 입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